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 기사는 영국에 있는 신문에서 먼저 밝혔고, 이제 미국에서 있는 뉴욕 신문이 또 할 수 없이 또 그 사실을 이제 밝히게 되었는데, 영국에 있는 British Weekly The Observer라는 그런 신문이 밝혔고, 그다음에 이제 또 따라서 또 뉴욕도 이제 이 사실을 신문에 낸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문에서 북쪽과 남극에 있는 또 알래스카에 있는 또 다른 곳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내려서 이제 섬들이 잠기고 또 육지가 잠기고 이렇게 해서 많은 피해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런 피해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환경보호가들이 하는 얘기가 2050년 정도 되면 앞으로 약 한 45년 정도 후에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것이 지구의 종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의 특별한 점은 그것이 2020년도로 앞당겼다는 뜻입니다. 2050년도가 아니고 그것이 2020년도가 된다고 이제 앞당겼는데, 또 이 기사 말하기를 이것이 앞으로 5년 후쯤 생길런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 연구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흥미있는 것은 미국에 있는 국방부 펜타곤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펜타곤에 있는 연구원들이 연구했는데, 이 사람들은 세계 전체의 이제 이 정세를 보면서 앞으로 미국의 정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역사와 환경과 모든 하여튼 이 펜타곤에서 연구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물, 음식, 공기, 기후, 다른 나라들의 무기, 또 핵폭탄 개발, 연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연구하는데, 연구하다가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미국이 다루고 있는 테러 분자들의 공격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온난화 현상이다. 그렇게 지목해서 지금 미국에 주고 있는 직접적인 위협 가운데 가장 최고의 위협은 바로 이 일기의 변화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화이트하우스에 이제 백악관에 올리는 것인데, 그게 기밀이 이상하게 누설돼 버렸습니다. 누설되어서 그것이 이제 영국 신문에 났고, 나중에 이제 뉴욕에도 할 수 없이 이제 그것이 다뤄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기사는 이 연구를 한 연구원들의 책임자가 앤드루 마사라고 하는 분인데, 앤드루 마사는 82세. 이 사람은 눈치 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82세인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경험도 많고 또 아주 이 중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과격파 성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82세니까 그렇죠? 이분은 무슨 과격하게 뭘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씹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백악관에 이것을 보고서를 올리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한 연구원들의 이제 보고의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현재 지구가 핸들할 수 있는, 지구가 다룰 수 있는 인구 수의 훨씬 진한 인구 수를 지금 이미 이 지구가 가지고 있다. 그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더 심각성을 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0년도가 되면, 앞으로 15년 후에 2020년도가 되면 영국은 마치 영국과 또한 이 유럽의 어떤 부분들은 마치 현재 러시아에 있는 시베리아 지방 정도의 그 강력한 추위의 날씨로 변하기 때문에 변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지금 영국 사람들이 지금 난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나가서 지금 영국에서 지금 난립니다. 영국에서는 자 이거 봐라, 왜 미국이
이 환경 오염에 협력하지 않아서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었느냐? 알면서도. 그래서 왜 이 온난화 현상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국이 돈 벌기 위해서 공장 가만히 놔두고 무슨 뭐 대기 오염 가만히 놔두고 뭐 이렇게 해서 협력하지 않으므로 이 지경 만들었냐 해서 지금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영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봉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크게 일기 변화의 피해를 받을 곳이 영국입니다. 두 번째, 2007년도가 되면 스톰들이 폭풍들이 너무 심해서 네덜란드와 어떤 지방들은 말이죠,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심지어는 사람이 도저히 거기 살 수 없을 정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2007년도 앞으로 3년 후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또 캘리포니아주에는 이 물의 이리게이션 시스템, 물을 마시고 또 물을 내보내는 물의 이리게이션 시스템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유럽의 선진국들과 미국엔 이 과거에 없었던 이민들과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큰 성체처럼 변할 것이다. 왜?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물의 레벨이 올라와서 이 땅이 전부 다 휩쓸려가고 도무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의 기근들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다 팽개치고 미국으로 아니면 선진국과 유럽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받지 않기 위한 굉장한 노력이 있을 것이다. 또 2020년도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살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이 물과 에너지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끝에 이제 이 보고의 끝에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가 2050년도라고 생각했던 것이 2020년도로 줄어든 것처럼, 그렇게 급박히 다가온 것처럼 우리가 내일을 모르고 이런 일들이 내일 시작할지도 모르고 5년 후에 시작할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속히 오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부인할지라도 이 세상의 생태계가 인간이 더 이상 살기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면서 현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종교적인 추세를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나왔죠. The Passion of Christ.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지금 굉장합니다. 들끓고 지금 이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이 영화를 보러 가려고 그 교회마다 단체 표를 구입하느라고 난립니다. 한 영화 배우가 자기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3천만 불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광고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교황이 이 영화는 좋다고 이제 그렇게 칭찬했고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제임스 답슨 박사, 심지어는 Focus on the Family에 있는 이라는 그 제임스 답슨 박사까지도 이 영화는 좋은 것이라고 이 멜 깁슨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지 않나 또한 것을 추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광경을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그린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성경은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자체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왜 날 구속하는가 하는 그 이해를 마치 로만 캐톨릭 교회의 이해처럼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움직임이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영화 때문에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도무지 너무 끔찍해서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그린 매 맞는 광경이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장면들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그려서 영화를 보다가 뛰쳐나왔다고요.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막 심장이 뛰고 너무너무 끔찍해서 그 모습을 너무 정난하게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을 의미했으며 그 고통이 왜 나를 구원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기독교가 깊이 내려갔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피상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과 제게 꼭 있어야 할 한 가지 영적인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 성장입니다. 지금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으로 어떻게 지금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명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는 것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꽃처럼 보이고 꽃 식물처럼 보이고 나무처럼 보여도 자라거나 잎을 내지 않거나 열매를 내지 않거나 꽃을 내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겉에는 아무리 보기 좋아도. 자라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고 자라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 자라나가는 경험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사용 중에 있는 예수의 그 영화는 육신적인 고통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고 어떤 다른 인간들이 필리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부활절 주간, 이 패션 주간엔 말이죠. 진짜 사람을 못 박아요. 여러분 보셨죠? 진짜 사람 못 박고 이 가시멸관 진짜 씌우고 피가 낭자하고 진짜 못을 못 박아요. 진짜 들고 다녀요 이렇게.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고 남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진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인간이 그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보여준 극치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셨으며 왜 그런 입장까지 나가셨으며 그것이 우리 죄를 지는 어떤 경험이며 예수님의 이 마음속에 영적인 이 정신적인 두뇌의 고뇌의 경험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장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에서 겉으로 나오는 표시가 열매예요. 표시가 꽃이지 겉에 있는 겉에 있는 것 때문에 내적에 있는 것을 판단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안 됩니다. 왜?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가식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굽신거리고 이렇게 잘하는 그것이 겸손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이에요. 안 그래요? 전 이런 대한항공 제가 탈 때마다 전 놀랍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온유한지 말이에요. 겸손한지 깍듯이 90도에 다 이것도 저도 90도에 막 완전히 90도 꺾어서 저라고. 아무리 성가셔도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뒤에 가서 성가셔도 앞에서는 저대로 웃고 그 미소 그들의 훈련이 굉장하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성경의 겸손입니까? 아니죠.
우리 내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내적인 성장.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식물의 성장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마가복음 4장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우리 영적인 구원의 경험과 영적인 성장의 경험을 땅에 씨를 뿌린 것처럼 지금 비유하시는 겁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완전한 경험을, 그걸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 숫자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자로 재서 그것을 분별하고 말이죠, 그것을 재서 청량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그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주 매일 말하죠. 내가 어제는 얼만큼 자라나 한번 보자.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일을 좀 그만두시란 말입니다.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아무리 자고 깨고 해도 안 보여. 나중에 10년, 한 20년 지난 다음에 내가 주의 은혜로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그 당시 매일매일 우리가 분간 못하고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갔다가 한 달 후에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컸어 하지만 매일매일 가서 보세요. 몰라요? 안 보여요, 눈에.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말씀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아주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첫째, 성장은, 여기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성장은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계속적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일생과업입니다. 일생과업이에요. 성장은 무엇인가? 좀 물어보세요. 성장은 좀 생각해보세요. 성장은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계속 넓어지고 지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특권 속에서 우리의 성숙함이 비례적으로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성장입니다. 성장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지식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경험이 계속 넓어지고 증가합니다. 그런 특권 속에서 비례적으로 우리가 점점 성숙하게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어제 졌다고 내일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내일 또 기회가 있어요. 그게 성경을 말하기를 7전 8기 아니에요? 의인은 7번 쓰러졌다가 8번째 일어난다고 설명했어요. 그게 성장이에요. 성장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계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계속적인 기회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경험이 넓어지고 지식이 증가하고 또한 비례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자, 물으십시다. 식물이 자랄 때 제일 먼저 자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입니다. 그렇죠? 식물이 제일 먼저 자라는 것은 뿌리입니다. 그 씨가 떨어져 썩으면서 거기서 뿌리가 나와서 위로 올라갑니다. 뿌리가 커지고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윗부분에 있는 그 식물과 나무의 든든함이 보장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런 성경을 말하기를 우리의 천국은 우리 영적인 성장의 경험은 식물과 비교했어요. 농사와 비교했어요. 이 식물의 성장과 비교했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먼저 성장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자꾸 우리는 말이죠.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얼마나 친절한가, 이것만 먼저 얼마나 겸손한가, 이것만 따지려고, 얼마나 남을 도와주나, 이것만 따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장은요, 부산물이지 우리 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장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장은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원칙을 통해서 살고 나니까 성장은 자연히 생기는 부산물이에요. 그게 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돼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내하게 되고 또 친절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돼야지, 이게 우리 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주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께서 살라고 하신 원칙대로 살다 보니까 자연히 성장해 가는 것이지,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물들이 성장하려고 살아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햇빛 받고 양분 빨아들이고 물 빨아들이니까 자연히 부산물로 성장하는 것이지, 성장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원칙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성장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과나무가요, 여러분, 감나무가, 복숭아나무가 열매 맺으려고 막 이렇게 안간힘 쓰는 거 보셨어요?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원칙대로 살아가니까 자연히 성장해요. 성장은 우리의 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장은 부산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제가 이해한 다음에 제 생활 가운데 큰 혁명이 일어났어요. 아, 그렇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높이 성장해서 더 나은 생활을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쳐요. 그건 자연히 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물 마시고 양분 먹고 자꾸 그대로 있으면 자연히 자라요. 자라는 그 자체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 받고 자꾸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연히 생기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정말 성장하고 하라는 것은 매일 이렇게 봐서 안 보여요. 그게 또 누가 알아요? 남이 알지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이 더 잘 하시고 남이 알아요. 제가 보니까 솔직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지낸 지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많이 성장하셨어요. 제가 볼 때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 난 맨날 고모양 고꼴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성장하셨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성숙했고 이해하는 것들이 성숙했어요. 남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성숙했어요. 그게 성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할 때가 없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바울처럼 나도 아직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심지어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아 올라간 다음에도 성장은 계속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장, 다 됐다, 이게 성장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 그게 명령의 성경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항상 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생애에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그리스도 생활의 부산물이라고 말합니다. 부산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먼저 자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먼저 자라야 합니다. 주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교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남 모르게 기도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가족이 모르게 기도하는 경험, 내 가족이 모르게 말씀을 심취하고 연구하고 명상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영적인 경험이 먼저 있어야 성장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성장하는 것은 눈가림이요. 그건 성장이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 성장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내 이해의 넓이가 더 큰 성장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말이죠, 그 사람 말씨가 훨씬 더 온유해졌다, 말이 점점 더 어떤 데 느려졌다, 그것도 성장을 생각해. 물론 성장 가운데 하나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영적인 우리 생각들과 동기와 우리의 감정들이 순화되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척도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성장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성한 경지가 완전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 무슨 뜻인가? 영어로 말하면 더 쉬워요. Maturity is not the perfection. 예수님처럼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성의 골 있죠. 목표 있죠. 그만큼 다 자라 올라가야 드디어 난 완전하다. No! X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거 치우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장성한 경지는 완전히 아니고 우리가 자라나는 매 단계마다 완전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영광의 말씀 아니에요? 매 자라나는 단계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싹은 싹대로 완전하고 얼마큼 자라나면 줄긴 대로 온전하고 또 다 자란 키가 큰 나무는 나무대로 온전하고 나무가 자라서 장성하게 열매를 다 맺었을 때 그것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 단계대로. 여러분, 싹이 난 조그만 식물한테 에이구 안 되겠어? 열매가 없어.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 입장에서는 싹이 난 것만 해도 너무나 대견하고 감사하게 주님 이거 정말 완전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따라서 그 입장과 경험과 영적인 지식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 경지에서 그 레벨에서 완전하다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지경까지 장성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완전이다. 난 아직 안 됐어. 너도 안 됐어. 너도 안 됐어. 그럼 누가 됐어?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 자꾸 뭐 자로 재고 자꾸 표적을 만들어서 손가락질하고 자꾸 비난하고 말이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매일의 경험이며 우리의 성장의 경험도 주님의 은혜로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하지만 어디에서? 인간의 영역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완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완전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인간의 영역 하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저 말씀을 설교 가운데 드린 것처럼 시편 81장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그가 바벨론에서 나왔다. 이 사람은 애굽에서 나왔다. 그가 어디에서 났다 하리라. 그들의 경지와 그들의 환경과 입장을 주님께서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세요. 다 충분히 고려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그리고 다 장성한 상태가 완전히 아닙니다. 성장하는 매 단계마다 완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이 이러한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한 실물 교훈책 65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성장하면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고 나서 가만 놔두면 성장하는 식물이 없어요. 그렇죠? 햇빛에 다 말라 죽고 또한 잡초에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다음에 생명이 싹트고 자라서 성장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우리 인간 농부들이 우리가 협력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잡초를 뽑고 흙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렇죠? 해충을 제거하고 햇빛을 보도록 도와주고 물을 주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옆에 있는 그 흙을 골아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성장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화엔 반드시 우리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햇빛 같고 비 같아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고 비를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잡초를 뽑고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께 얼굴 돌리고 하는 모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의 노력과 협력해서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한 호세아 14장 5절과 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이슬과 같으리니. 그래서 그들이 곡식이 소송함같이 또 포도나무가 꽃이 피는 것 같이 그들이 이제 꽃이 피고 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는 것입니다. 주의 생명의 능력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주님의 사랑, 은혜, 그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은혜, 주님의 큰 축복, 그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게 좀 이 abstract합니다. 좀 뭐예요? 이 형이상학적인 문구예요. 이 추상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사랑, 은혜, 뭘 의미해요? 예, 주님의 공로 다 포함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매일매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호흡을 하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심장이 뛰고 허파가 뛰고 해서 동맥에서 우리가 피가 돌고 정맥에서 피가 돌고 이렇게 해서 근육이 움직이고 해서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얘야 살아라. 오늘도 좀 살아라. 오늘도 좀 살면서 나를 좀 이해해라. 생명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라.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실제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 주위에 계시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항상 우리 주위에 두셨어요. 이미 두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특별히 그러는데 우리가 성소의 입장에서 볼 때 눈에 보이게, 눈에 실제 보이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많이 역사하지만 임절이 역사하지만 그 역사하시는 것 말고라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레벨과 우리의 면에서 말이죠. 성소 제도에서 설명하신 우리의 성장 방법 세 가지를 보십시다. 그것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성소에서 번제단의 경험을 성소 뜰에서 한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제일 앞에 눈에 보이는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왼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촛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요. 떡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화의 경험을 상징해요.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 빛, 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뒤틀어서 내 뜻대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내게로 내려오시게 끌어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경험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마치 친구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처럼 말하는 대화 같은 것입니다. 내 슬픔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내 낭망함을 얘기하고 내 필요를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게, 물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아시지만은 그러나 기도함으로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주님의 팔을 비트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 생애의 최선과 우리 제일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달라고 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채널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다가 채널을 맞추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떤 그림이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의 채널을 맞추면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해되고 성령의 음성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내 생에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여는 통로예요.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먹어야 살죠. 먹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먹어야 삽니다. 생명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계속 먹고 명상하고 씹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이해가 넓어지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내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나중에 거룩한 천사와 함께 살아도 전혀 낯설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 영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왼쪽에 빛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증거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증거하는 일. 빛을 발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남에게 증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말씀 먹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눠야지. 그 나누는 것이 가서 크게 무슨 선교사 일을 못하고 가서 큰 전도 일을 못할지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이해한 진리의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해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교우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누구에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꼭 전도를 안 줘도 내 분위기와 내 감화력과 내 이야기와 모든 것으로 자꾸 나눠주고 증거할 수가 있어요.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하면 재밌어요. 빛을 더 받게 돼요. 또 빛을 더 주면 또 더 얻게 돼요. 이런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협력해야 될 우리의 세 가지 방법은 기도와 말씀을 먹는 일과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거하는 일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흙 속에 있지 않으면 공중에 떠 있으면 말라 죽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라 죽은 이유는 그들의 뿌리가 공중에 떠 있어요. 허공에 떠 있어요. 목적이 없어요. 허공에 떠 있어요. 엉터리를 가지고 자꾸 빨아들이니까 세상을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세상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예수를 찾아가는 방문의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형식으로 거해야 합니다. 가끔 찾아오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죠. 그렇죠? 보이프렌드죠.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 보이프렌드라고 그래서 남편이라고 그랬지. 남편이 가끔 한 달에 한 일주일씩만 찾아와서 여보 잘 있어서 하고 지나도 또 훌쩍 어디 가버려요. 없어요. 그건 남편이 아니에요. 그건 결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끔 찾아가서 방문하는 형식으로 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거하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함께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가능함을 매일매일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실 것을 우리가 매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요,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 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능한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뛰고 싶어서 손을 놓고 막 뛰어가니까 넘어지는 것이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한 넘어지지 않습니다.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한 손, 아빠가 한 손 하고 이제 가면 말이죠. 그 어린 아이가 하면서 뒤뚱거려도 또 깊은데 빠져도 말이죠. 얼른 이렇게 들어오니까 휘청거리긴 해도 넘어지질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경험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범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에. 그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있는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거하는가?
믿음으로 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우리 구세주로 영접해 드릴 때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글씨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매일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세어보기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3,572개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아요. 모르지만은 거의 약 한 3,500개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약속 속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흥분적인 우린 이모셔널한 느낌이 아니고 조용한 신뢰예요. 주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신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밭을 갈 때 약한 소를 힘센 소와 함께 멍에를 걸어줘요. 그래야지 약한 소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약한 소 혼자 일할 수 없어요. 힘센 소와 멍에를 같이 매주면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멍에예요. 멍에는 힘든 속박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 단어 멍에가 좀 속박 좀 들리지만 아닙니다. 멍에는 예수님, 힘 있는 예수님 곁에 우리 갖다 따라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멍에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쉰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어디 길을 갈 때 말이죠. 산을 올라가는데 앞장서서 인도하는 안내자가 있으면 훨씬 쉬워요. 그렇죠? 그저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그죠? 그냥 뭐 따라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앞장서서 안내자 되어버렸어요. 참 훨씬 더 어려워요. 찾아야 되죠. 신경 써야죠. 길 봐야죠. 어디 구멍 있나 봐야죠. 돌이 있나 봐야죠. 어디 낭떠러지 있나 봐야죠. 이 길이 옳은가 살펴봐야죠. 힘들어요. 그러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한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멍에는 약한 소를 힘센 소와 함께 어울려 놓을 때 갖는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쉼은 가볍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니까. 주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과 그런 소원을 마음 가운데 넣어두셔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하고 싶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곤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매. 17절 먼저 보십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의 욕망이 없어져 버려요.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주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을 따라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있어요. 해방이 있어요. 죄와 이 악한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욕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성장의 과정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 영광에서 저 영광으로, 그 다음 영광으로, 그 다음 영광으로, 그 다음 영광으로 점점 성장하는데 이 영광은 예수의 성품을 합니다. 성품을.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 그 수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한 우리 마음의 그 형편과 커패시티 안에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마음이 넓어지고, 점점 더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점점 영광에서 또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 전쟁이 있으니까. 그 전쟁이 있기 때문에, 투쟁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투쟁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아세요? 덤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 성장과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면서 제발 이거 좀 이해하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패시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커패시티가 뭡니까? 용량. 어떤 사람은요 그릇이 요만해요. 미안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만하고 어떤 사람은 큰 다라이를 가지고 살아요. 달라요. 참 미안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견머리가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진리를 이해하고 잘 사는데도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남에게 대해서 남을 어떻게 취급하거나 남에 대한 이해하는 것을 가면 보면 소견머리가 없어요. 참머리 생각하는 것이 좁아요. 답답해요. 어떤 숨통이 좀 막힐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용량에 따라서 잘하고 있고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진정한 거듭남 경험과 회개 경험을 하고 있는 한 주님께서 인정하세요. 우리 그걸 인정해 줘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아, 그 사람이 가진 것은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 그러면 돼요. 그거 가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요. 또 어떤 의미에서 용량이 적은 사람들은요. 용량이 큰 사람 보고요. 저 사람은 자유주의자예요. 그래요. 저 사람은 법칙도 없고 좀 허술한 사람이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봐요. 정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용량이 다 마음의 용량이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도 이해하시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용량에 따라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걸 이해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내온 가족의 환경과 교육의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잘 웃어주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는 다 이해하고 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겉으로 잘 표현을 못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무뚝뚝하다 그러죠? 그렇죠? 무뚝뚝하다. 무뚝뚝할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영어로 이런 말했어요. give him the benefit of doubt.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 그 참 좋은 말이에요. Give him a benefit of doubt.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래서 그럴 거야. 이래서 그럴 것이야. 라고 아무리 그 사람이 누가 나쁘다고 말을 해도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문하는 유익을 주라고 말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을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말이죠. 며칠 동안 말이죠. 여보, 저 사람 나한테 지난번 안식일 날 안 웃었어. 참 이상해. 그 뭔가 좀 마음에 뭐가 있는 모양이지. 그러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의 타고난 성격과 우리의 주위의 배경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용기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요. 부부 사이에서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서. 남자의 그릇이 다르고 여자의 그릇이 달라요. 다를 뿐더러 또 가진 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남자가 큰 그릇 가지고 있고 여자가 적은 그릇 가지고 있으면 정말 문제예요. 그 결혼 생활에. 정말 문제인데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서로 성장하는 것을 이해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함에 성취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 목표예요. 우리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것은 우리 주위에 야곱이 있고 요한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침례 요한이 있고 말이죠.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가자. Let's go. 빨리 이 경주를 끝내자고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2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완전케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뿌리의 경험이, 이건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마음 가운데 겪는 주님과 아는 내 뿌리를 내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험, 어두운 땅 밑에 사는 그 경험 말이죠. 그 경험이 성장하고 예수를 깊이 바라보는 생활을 살 때 자연히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라요. 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내 경험이 넓어지고 점점 내 성품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행함에, 행동에, 성취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헬라말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것을 영어에 번역을 잘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컨폼하지 말고, 컨폼은 무슨 뜻이냐? 공장에서 뭐를 본을 찍어내는 것,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을 컨폼이에요. 일률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본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다 개성이 다 다르니까, 입장이 다 다르니까, 이해하는 게 다르니까, 어떤 의미에서 진리가 같고 사람과 성품의 질이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달라요, 종류가.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컨폼하지 말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세상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요 말은 영어로 transform, 그건 마음 속의 변화를 말합니다. 컨폼은 겉의 모양을 찍어내는 것을 말하고, 트랜스폼은 마음의 생각과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폼이 아니고 트랜스폼이에요. 겉으로 멋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주 안에서 매일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성장이고 성화입니다.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 예언조로 보지 않고 세상의 생태계를 봐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히 우리가 올바른 성장의 경험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주님의 명예를 위해 살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넓히기 원하고 복음을 세상에 빨리 마쳐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드러날 때 우리가 성장하기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법과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의인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노니 저희 속에 살아계신 주의 생명을 매일 베푸셔서 주여 매일매일 뿌리가 밑으로 성장함으로 외부적인 우리의 품성이 크게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보지 않지만 생명이 싹트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성장하는 경험이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매일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과 협력하길 원합니다. 매일 기도의 영을 넣어주시고 주의 생명이 떡인 말씀을 먹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러한 영생의 소원을 넣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굶주려 살 수 없는 그런 심정을 주여 넣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증거의 말씀을 두사 빛을 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과 전혀 낯설지 않는 영적인 성품의 성장의 경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